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야 되겠고요. 또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기는 우리 아이들이 더 풍성해지고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웃음소리가 풍성해지고 또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노는 그런 성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오늘 우리 아이들 미소를 들으면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어미오리가 둥지에서 알을 품고 있었습니다. 품고 있던 알들 중에서 유난히 크고 검은 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알에서 태어난 오리 새끼는 유난히 크고 보기 싫었습니다. 그 오리는 다른 오리들에게 구박을 받았고요. 자신이 자라난 농장을 뛰쳐나갈 수밖에 없을 만큼 힘이 들어 밤에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호숫가의 바위 틈에서 추운 겨울을 나게 됩니다. 몸도 마음도 추운 아주 싸늘한 추운 겨울을 어렵게 보내고 나서 여러분 겨울이 가고 봄이 왔을 때 오리 새끼에게 놀라운 일이 있게 됩니다. 하늘을 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오리 새끼는 비로소 자신이 멋진 백조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미운 오리 새끼 동화의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백조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는 미운 오리 새끼 그의 삶은 참으로 비극적이고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백조임을 깨닫게 되자 삶이 변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변한 거 아니었습니다. 환경은 늘 똑같았고 상황은 똑같았지만 뭐가 바뀌었어요? 자신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내가 미운 오리가 아니고 백조였음을 알게 되는 그 순간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게 변하고 황홀할 지경으로 바뀌는 삶을 그는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먼저 좀 드리면서 우리 아이들의 시선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이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미운 오리 새끼 같은 마음이 아니라 백조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아이들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요, 특별하게 주님께서 지명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좀 알고 붙잡았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승리하는 아이들, 그 자존감이 날마다 충만해지는 아이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고 한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누구인가 그 세 가지 조건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정체성을 회복하고 우리의 삶의 시선을 좀 회복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우리가 누구인가 성경을 봤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네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향수 매출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성들도 향수를 뿌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요. 남자들도 요즘 향수를 뿌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눈으로 보이는 시각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풍기는 향기도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모습은 너무나도 번지를 하는데 그 사람 몸에서, 그렇죠? 악취가 풍기고 쉰내가 나고 땀 냄새가 진동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리 곱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처럼 몸에서 나는 냄새도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에서 풍기는 냄새도 있다. 속에서 나오는 인격의 냄새가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좋은 인격의 냄새가 풍기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교회 잘 다니는 성도 같은데 그 속에서 너무나도 불편한 냄새가 쏟아져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벨기에
타이탄 아룸이라는 꽃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꽃의 별명은 시체꽃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보면 꽃이 엄청 크죠? 다 크면 1m까지 자란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꽃이 다 자라기까지 15년이 걸린대요. 근데 이 꽃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별명처럼 이 꽃에서는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시체 썩은 내가 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오랫동안 자라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대하고 그 꽃을 기다리다가 향기를 맡을 줄 알았는데 거기서 뭐가 쏟아져 나오는 거야. 냄새가 고기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한대요. 그 냄새가 800m까지 흘러간대요. 사람들은 이 꽃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그래서 그 지역에 그 꽃을 보면 다 뽑아 죽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물관이나 또 전시관이나 또 식물원에만 가야 볼 수 있는 꽃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냄새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냄새를 좀 풍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냄새는 바로 어떤 냄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내가 우리 안에 쏟아져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교회에서 교회가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주차가 참 힘이 듭니다. 차를 대는 것도 힘들고 차를 빼는 것도 힘들고. 자, 그런데 성도들이 찬양하고 뜨겁게 말씀 가운데 회개하며 말씀 가운데 기도하고 성전을 나가다가 누가 내 앞을 탁 가로막고 있는 차를 발견하면 분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가 아름답게 방금 10분 전만 해도 아름답게 예배하던 성도가 그 성전 바로 코앞에 나가서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말아요. 뭐 때문에? 그 주차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은 성도라고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요? 뭘 통해서 할 수 있냐라는 거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것으로 우리는 그의 삶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냄새를 맡아볼까? 무슨 냄새가 나는가? 한번 코로 한번 맡아보세요. 킁킁거려 보세요. 옆에 사람에게 향기가 납니까?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악취가 나나 본데요.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냄새를 맡아보세요. 무슨 냄새가 나요?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의 냄새, 그렇죠? 믿음의 냄새, 사랑의 냄새,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풍겨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보세요. 한국 유리의 창업주, 한국 유리의 처음 창업을 해서 나왔던 우리 최태섭 장로님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해방 당시 만주에서 사업을 크게 하고 있었던 이 장로님. 그런데 갑자기 그 만주에서 공산당이 창궐 하면서 인민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그 대상자들은 누구냐면 기업체의 사장, 또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민재판을 열게 돼요. 그 모든 사람들을 광장에 모아놓고 좀 계급이 높은 사람이 묻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살려라! 죽여라! 그것으로 이 사람의 삶이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도 그 광장에 끌려왔습니다. 장로님의 순서가 되어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높은 곳에 올라섰습니다. 인민재판이 시작되는데요. 이 사람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는데 모두가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 사람을 살려주어야 됩니다. 이분은 우리 집 형편이 어려울 때,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할 때, 아이들이 병원에 가지 못할 때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갑자기 맞습니다. 맞습니다. 살려줘야 됩니다. 살려줘야 됩니다 하는 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지게 됩니다. 이 장로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풍기는 향기로 말미암아 그는 삶을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되었고요. 해방 후에 대한민국에 돌아와서 사업을 크게 일으키고 그 사업을 또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귀한 장로님이셨습니다. 그 장로님의 사업 가치관은 무엇이냐면 내가 좀 크게 성공하는 사업가가 되겠다.
재산을 많이 쌓는 사업가가 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업의 목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원들을 돕고 사원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사업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을 다 치유하고 고쳐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데리고 있는 사람, 나에게 의지하여 가족 모두가 나 한 사람 의지하여 붙어있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만큼은 내가 먹고 살 수 있도록, 꿈을 꿀 수 있도록,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이 장로님의 사업의 목표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몸에서는 어떤 냄새가 풍기겠습니까? 향기가 풍기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향기가 풍기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바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그걸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걸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늘 말합니다. 공부 좀 열심히 해라. 학원 좀 빠지지 말고 좀 다녀라. 왜 그런 요구를 합니까? 내심 그런 마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부자 됐으면 좋겠다. 무조건 성공했으면 좋겠다. 나처럼 살지 말아라. 그런 마음이 있어서 우리 아이에게 자꾸 그렇게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생각을 좀 바꿔서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네가 돈을 벌어야 하는 줄 아니? 왜 네가 성공해야 되는 줄 알아? 왜 네가 오늘 너에게 맡겨준 이 삶을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알아? 그것은 바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의 향기를 증거하기 위하여 오늘도 너는 열심히 살아야 돼. 너를 통해서 예수님이 향기를 드러내는 인생 되기를 원한단다. 라고 그렇게 좀 동기부여를 하면 어떨까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좀 꿈을 꾸며 나가면 어떨까?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 내가 꿈을 꾸며 나가야 하는 것, 내가 성공해야 되는 것은 예수 증거하려고, 예수 향기 드러내려고 제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불일 듯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사명이 있어요. 우리 부모에게는 그런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좀 꿈을 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어떤 형편인가? 보다니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청소년들 주로 대화하는 것이 카카오톡으로 대화하죠. 막 거기 이모티콘도 보내고 다양한 언어를 통해서 보냅니다. 요즘은요, 글을 다 쓰지도 않아요. 짧게 줄여서 막 글들이 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타자도 얼마나 빠른지 자판도 보지도 않고 칩니다. 근데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도 카카오톡으로 소통하죠.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는 카카오톡으로 연결되어 있을 만큼 카카오톡을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 손편지가 참 그리운 때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제가 전에 다니는 교회에서 이제 사임을 하면서 교회를 떠나게 될 때 많은 성도들이 저한테 카카오톡을 보낸 것이 아니라 엽서와 편지를 써서 저에게 보내줬습니다. 근데 그 한 땀 한 땀 손으로 눌러 쓴 그 글을 읽는데 얼마나 마음이 따뜻한지, 아, 내가 뭔가 좀 잃어버렸던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손글씨가 얼마나 서로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지를 제가 교회를 떠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런 좀 편지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자, 어떤 편지인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이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누구의 뜻을 전하는? 예수의 뜻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 편지라고 하는 것은요, 곧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누구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예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치 향수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이.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또 기도 훈련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맞죠?
하나님을 다 알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오죽할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바로 우리를 통하여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세상 사람들은 짐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한국 교회가 이렇게 질타를 받는 것은 뭐예요? 야, 저것들 세상보다 더하다. 응? 세상보다 더 독하네. 그러면서 손찌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의 역할을 다 감당하지 못하는 암울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늘 하나님의 요청이, 하나님의 이 도전이 더 간절하게 들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발 바라기는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좀 눈살을 찌푸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다. 반대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영혼들이 내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 한번 믿어보고 싶다. 저분이 고백하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좀 고백하고 싶다라고 간증하며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정말 편지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영화 울지만 톤즈라는 영화를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그 주인공은 고 이태석 신부님이셨습니다. 2001년부터 2008년까지 8년 동안 섭씨 45도가 오르내리는 남부 수단의, 아프리카 그 남부 수단의 톤즈 마을에서 전쟁과 가난과 질병으로 씨름하고 있는 그들과 함께 씨름하며 함께 고통 중에 놓여져 계셨던 바로 그 우리 신부님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병원의 그 지역에는 특별히 한센병이 창궐하여서요, 코가 떨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아플 줄도 모르고 사고 있는 그 아프리카의 불쌍한 백성들을 바라보며 그곳에 맨몸으로 뛰어들어서 그들에게 위하여 병원을 짓고 진료를 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의 모습을 여러분은 아마 기억나실 것입니다. 학교도 없고 그 아이들을 먹이고 입힐 기숙사도 없어서 학교를 짓고 기숙사를 지어 아이들을 무료로 받아 교육하고 먹을 게 없으니 끼니를 챙겨주던 여러분 신부님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랜 내종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상처를 앓고 있는 이 아이들은요, 누가 한마디만 내질러도 공포감이 뜹니다. 왜요? 수많은 포탄 소리에 귀가 멀고 마음이 무너져 있는 그 불쌍한 아이들 때문에 여러분 이 신부님은 브라스 밴드를 만들어서 아름다운 연주를 통해 아이들의 마음을 위로하던 그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잠시 휴가를 받아 귀국하여 건강검진을 받는데 그만 우리 신부님에게 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 암도 사기라고 해요. 손을 쓸 수 없다고 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고를 받는 순간 다시 톤주 마을로 돌아가지 못하고 선교사님은 그만 한국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를 향해 질문합니다. 신부가 아니었어도 되지 않았겠느냐? 의사로 살았으면 남들처럼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굴리며 살았을 텐데 왜 그렇게 고생을 하십니까?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한국에도 가난한 사람이 많은데 왜 굳이 아프리카로 갔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신부님은 생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다만 내 삶에 영향을 준 아름다운 향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이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라 말씀했던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바친 슈바이처 박사, 그리고 10남매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어머님의 그 삶의 헌신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나를 그 아프리카 땅으로 불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땅을 위해 끝까지 헌신하다 죽음을 맞이하신 우리 선교사님이요. 여러분, 이분이 전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의 온전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편지가 되려고 하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이 이 땅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땅에 예수님의 편지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좀 전하고 싶진 않으셨을까? 그 땅엔 사랑이 심겨져서 주민들이 울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인터뷰하는 것을 보면서 영원한 끝이 납니다. 이제 신부님은 계시지 않지만 우리는 신부님이 믿었던 하나님을 계속 믿을 거예요. 그분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신부님은 편지로서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셨습니다. 왜요? 그의 삶을 통해서 그 아프리카 백성들이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좀 사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뜨거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우리의 사랑의 언어가 하나님의 편지로서 전해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또 우리를 초청하시니 우리 아이들이 편지 됐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편지의 삶을 감당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누구인가 봤더니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예, 우리는 향기이며 우리는 편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2장 3절의 말씀, 짧은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군사래요. 그 앞에 더 좋은 말씀이 붙으죠. 어떤 군사입니까? 좋은 군사입니다. 나쁜 군사도 있다라는 말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하거나.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군사로 부르셨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면 미국 사람들은 경기를 일으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군사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인데 그들은 경기를 일으켜요. 그 이유는 미국 애틀랜타에서 2023년 9월 10일 한국인 여성이 변사체로 발견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참담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경기를 일으킬 만큼 참담한 모습으로 발견되게 돼요. 이 사건의 용의자는 한국인 6명이 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라고 자신들을 소개해요. 이들 중에 3명이 형제들이고요. 그 형제의 아버지가 목사라는 이름을 가장한 사이비 종교 대장이었습니다. 그 사이비 종교들은요, 사람을 불러다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 된대요. 어떤 훈련? 금식하고 폭행하고 아주 가학적인 행위를 그 사람들에게 가함으로 말미암아 참고 인내해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종교관을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결국 한인 한 여성이 미국에까지 건너가서 그 훈련을 받다가 참담하게 죽음의 시체로 발견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먹지 못했으면, 얼마나 먹이지 않았으면 뼈만 항상하게 남은 채로 온몸에 멍이 든 상태로 구타와 가정 폭행으로 인하여 죽음을 맞이했던 그 여인. 그래서 미국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면 치를 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런 그리스도의 군사겠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때 그 삶의 현장은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영적 도전이 있을 것이고요.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유혹거리들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저 강남 한복판 학원가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중독을 일으키기 위해서 마약을 요구르트 병에 담아 전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그걸 마시고
환각을 일으키고 어지러워서 쓰러지는 경험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이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 아이들 정말 주님이 붙잡아주지 않으시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치열한 전쟁터 한복판에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영적 무장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군사로 그 수많은 유혹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기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 군사로 주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군사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훈련입니까? 첫째로 절제의 훈련입니다. 하고 싶은 것들 다 하면 군인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세상의 쾌락, 세상의 즐거움, 그것들을 절제하고 이기지 않으면 군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세상의 수많은 유혹 속에서 절제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아이들의 그런 절제의 훈련을 해나갈 때 군사로 쓰임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는 어떤 훈련입니까? 복종의 훈련입니다. 상관의 명령 앞에 군인들은 죽고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꺼이 자신을 내어놓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순종의 군사들, 복종의 훈련 해나가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사명의 훈련 아니겠습니까? 군인들은 복무신조라는 것을 날마다 외칩니다. 그러면서 내가 군인이고 왜 부름을 받았는지 날마다 외쳐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아까 예배 시작 전에 뭐라고 고백했죠? 사도신경.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고 예배를 마칠 때마다 우리는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 날마다 내가 사명받은 아이들임을, 내가 사명 가운데 놓여있는 백성임을 우리 아이들이 잊지 않을 때, 그 훈련을 끊임없이 해나갈 때 승리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요? 부모도 그런 고백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그런 고백을 하라고 그러겠어요? 나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살라고 그렇게 말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은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군사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는 모습을 보여야 아이들이 그 모습 보고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바닷개가, 어미 바닷개가 새끼 바닷개에게 걸음마를 가리킵니다. 근데 아기 바닷개가 자꾸 옆으로 걷는 거예요. 그게 엄마가 화가 나요. 아이고 또 옆으로 간다. 앞으로 가라지, 앞으로. 여러분 앞으로 갑니까? 또 옆으로 가고 또 옆으로 가요. 왜요? 엄마가 옆으로 가는데, 아빠가 옆으로 가는데 어떻게 아이가 똑바로 걸어가겠어요? 이 아이는 옆으로 가는 것이 똑바른 거야. 누굴 통해서 배웠죠? 엄마를 통해서 그렇게 살았으니.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악하고 터무니없는 세상의 모든 폭풍우, 상처, 이상한 행동, 놀라운 일들, 사건, 사고 속에서도 그의 마음이 거룩함, 평온함, 온유함, 아름다운 자비, 사랑으로부터 유지가 되어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기는 삶, 이기는 인생. 그게 군인들의 승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쟁은 2위가 없습니다. 공부는요, 2등만 해도 대우받고 삽니다. 그렇죠? 달리기도요, 2등만 해도 은메달은 받습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은 2등이 없습니다. 영적 전쟁은 1등만이 살아남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험난한 세상에 이제 나아가며 살아갈 텐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는지, 그 많은 전쟁 속에서 2등이 아니라 1등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늘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아이들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는요 스피린 폭스라는 사냥이 있습니다. 수천 마리가 때로 몰려다닙니다. 그 양들은요 집단으로 한때는 벼랑 끝으로 내달릴 때, 한 해가 그 벼랑으로 달려나가면요 모두가 다 그 벼랑 끝으로 달려가서 결국 모든 집단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수천 마리가 때로 몰려다니기 때문에
뒤에 있는 양들은요, 풀을 먹을 수가 없어요. 왜요? 앞에 사는 애들이 다 먹어버리니까.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양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앞으로 나가려고 막 무리를 헤집고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촘촘하게 서 있는 무리입니까? 헤집고 나가면 나갈수록 떠밀게 돼요. 떠밀게 돼요. 앞으로 나가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양들은 떠밀려서 앞으로 나가고, 뒤에 있는 양은 또 뒤처지기 싫어서 그 앞에 있는 양을 따라 뛰어가다 보니 벼랑 앞에서도 어떻게 되더라? 같이 떨어지더라. 같이 떨어지더라. 저는 근데 이 순양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맞다고 하는 것, 세상의 길이라고 하는 것, 결국 여러분 달려가다 보면 세상처럼 망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옳다고 하는 것이 다 옳은 것입니까? 세상이 맞다고 하는 그 돈이 진짜 인생의 목표입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이 양처럼 거길 향해 달려가더라.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심겨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좀 어떻게 자라기 원하십니까?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향기 나는 인생, 편지처럼 살아가는 인생, 군사처럼 살아가는 것, 미련해 보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거기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하는 그 도전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향기, 편지, 군사의 삶을 살아가서 이 아이들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